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제 내 것을 찾고 그거를 붙잡고 누려야 되겠죠. 그거를 렘넌트의 현주소 그랬어요. 나의 현주소. 뭐 여러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현주소.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 그게 우리 렘넌트의 현주소입니다. 남은 자. 내가 남겠다고 자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 그럼 됐지 뭐. 하나님 남겨놓은 남은 자. 이사야 1장 9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복음운동을 놓고 전 세계 재앙을 막을 남을 자로 남겨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냐 말이야.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이걸 꼭 사명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겠죠. 내 생각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현주소는 남은 자, 구루터기 렘넌트인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 그럼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첫 번째 여정이 뭐냐?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그 길 여정, 첫 번째 여정이 뭐냐? 보호자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순례자의 길을 가려니까는요, 뭘 가지고 가야 되겠죠? 보호자의 능력. 그거를 알고 그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8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메시지가 이해 안 되면 막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게 돼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해 안 된 거는 막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덮어놔, 이해 안 된 거는. 언젠가는 이해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아니라 집중해서 메시지 나오게 돼 있어요. 덮어놓고 이해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표를 따라서 메시지도 이해하는 시간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성급해 알라고 막 공부를 하지 말고
듣고만 있으면 돼요. 계속 듣고. 보호자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 여정을 가는 것인데, 보호자의 능력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 근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게 구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 근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 그러면은 단어 자체가 막 위에서 막 쏟아지는 것 같잖아요. 단어 자체가 보호자의 능력 그러니까 위에서 막 뭔가 막 확 쏟아지는 이제 그런 데서 속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게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고 흔들리지 않도록 내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구나. 그게 능력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고 여러분들에게 막 위기가 왔을 때에 주여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거 하지 말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그게. 아멘. 그냥 보좌의 능력을 그냥 막 이라고 보자기로 싸고 계세요, 그러면. 그럼 보자기로 싸고 안고 계셔. 그걸 뒹굴고 막 그러고 계셔.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기에 저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 일 할 때에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사업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 학업도 그렇고 이게 구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요즘 좀 강하게 얘기 안 합니까? 전도운동과 관계없는 응답은 응답 아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전도운동과 관계없는 응답은 이재용이도 받고 다 받는데 뭐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전도운동과 관계없는 응답은 응답 아니다. 이렇게 보호자의 능력을 알고 누리고 가는 것이 우리 렘넌트 남은 자의 여정이다. 그걸 보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 절대 계획은 구원 역사라니까요. 그 구원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해도 뜨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거야 그것도요. 우리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고 관계 있어요. 그것도 관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과 이 복음 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한번 뭘 가지고 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 여정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가 지금 미리 보고 우리 렘넌트가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가면 되잖아요. 지금 내 학업의 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길이다.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나중에라도 알게 되겠죠, 이제. 지금 알고 가면 더 좋죠.
목표는 간단합니다. 세계 복음화. 그 운동을 위한 그게 목표예요. 세계 복음 운동을 위한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해요. 그러나 그 성공을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 나라 넘어설 수 없어요. 그 성공 가지고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왜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자살 1위 국가일까?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요. 그렇지. 교육 방법, 교육 제도, 그게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 1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럼 두 번째로 보호자의 능력을 알고 이걸 가지고 이걸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남은 자, 저 순례자의 길을 가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학업과 여러분 직업과 여러분의 산업이 세상 나라 살리고 사단의 나라를 이기고 정복하는 도구가 딱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된다니까. 뭐가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이 하는 산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는 일이, 내 산업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를 막 기도하고 내가 막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우리 렘넌트가 처음부터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알고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 가면은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 7명의 길 아닙니까? 그게요. 그러면 이제 여정의 목적이 있겠지요. 그 여정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기성세대가 모르고 못하는 것을 찾게 하는 것이다. 요셉의 형들은 모르잖아요. 세계복음화.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알고 미리 그것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게 하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듣잖아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계속 같은 메시지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반복이 아니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이 학교 와서 그 여러분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너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세계복음화요 그러면은 선생이 참 뭐 욕은 안 하겠지만은 아이고 나는 애들 교회 못 가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아니 선생님이 애 보고 네 왜 공부하냐니까 세계복음 하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세계복음 해라 그러면서 굳게 결심하겠죠. 나는 애들 교회 못 가게 해야 되겠구나. 교회 가면 저런 거 가르치는구나 이러겠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세계복음 한다고 그러니까 막 비웃고 오히려 막 박해하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과 세계복음화
진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꿈을 한 번 꾸고 말았다. 잘못하면은 형들이 하는 그 말에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속 같은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과 11곡 식단이 자기 단을 위해서 절하는 그 꿈을 계속 꾸게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옆에 친구들이라든지 또 선배들이라든지 주변에 뭔가 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여러분들은 또 놓치게 돼 있어요.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시작해라. 그러면은 내 학업과 업과 산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도구가 된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갔을 때입니다. 현장 갔을 때 기성세대, 저 복음시성관 엘리트들이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한 것을 보고 찾게 하도록. 그리고 현장에 저 엘리트와 지도자가 못하고 못 찾는 것을 찾게 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얼른 여러분 성경 몇 군데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바로 왕과 애굽의 박사 술객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해결했잖아요. 자, 우리 지금 직장 가고 계신 우리 중직자들, 지금 우리 청년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직장 가서 조금만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 보세요. 거기 싹 문제 속에 빠져 있잖아요. 답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들을 만나도 답이 없는데요. 목사님들을 만나도 답이 없어서 기회만 되면 약간 틈만 보이면 답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동료들을 바라보면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아, 죽어 있구나. 힘들겠다. 죽어가고 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 날 여기 보냈구나. 그거밖에 없잖아요. 렘넌트 여러분의 여정의 현주소, 이게요. 뭐지요? 저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는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그럼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 현장 가면은 아무도 답 없어요. 거기 답 주도록. 특히 지금 이 세상 움직이고 있는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 영웅들, 이 사람들이 해결 못해요. 거기 가서 그 현장에 답 주고 현장 살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정을 가는데 그 전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랬죠. 뭘 가지고 여정을 갈 것이냐. 그 첫째가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느냐. 이사야서 6장 1절 보면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뭐부터요? 보호자부터 보여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이 속에서 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좌와 학업을 보좌와 현장을 보좌와 해라. 이게 우리 렘넌트는 뭘 준비할 것이냐면은 먼저 우리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그 보호자의 능력을 먼저 알고 그걸 가지고 나를 보좌와 학업을 보좌와 현장을 보좌화 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배경입니다. 쭉 이사야 6장 2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막 천사들이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 날며 막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때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막 충만했더라 그랬죠. 뭐를 말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서랍들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문제, 어려움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은 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탈락이다. 저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탈락이 아니라 타락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뭐가 타락입니까? 예? 보호자의 능력을 가진 자가요. 저 눈에 안 보이게 이 막 천군 천사 시공간을 초월한 그 배경을 가진 자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 속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진 건 그게 타락이지. 뭐가 타락이야? 아멘 좀 한번 하지. 예? 그게 타락이요. 뭐가 타락인데. 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거를 알도록 할 거잖아요. 아, 보호자의 능력이 필요한구나. 그걸 알도록. 왜 어려움이 오고 왜 문제가 옵니까? 아, 우리에게는 저 영적인 배경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알도록 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 능력과 이 배경이 이미 하나님 자녀된 남은 자,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가운데 와 있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유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유. 왜 우리가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군 천사의 배경을 믿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은 10분의 1도 삼키움 받을 것이다. 어려움도 올 수 있다고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좋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감옥 가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10분의 1도 삼키움 받을 것이다. 어려움도 올 수 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뭘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 구별된 씨 그 말이에요. 구루터기, 남은 자.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한번 이제 갔더니 뭐 제가 이제 그 병원 찾아가기 전에 이제 무슨 메시지를 좀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했는데 이분은 이제 저하고 만나면은 날 뭘부터 그 얘기보다는 주장이죠. 주장. 뭘 주장하냐면은 그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 말하자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자녀도 안 된 사람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유럽에서는 뭐 자기 뭐 크리스찬이라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 자녀 된 다음에 크리스찬 in Christ. 여러분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 나 교회 다녀 같은 말인데 사실 표현적으로도 그 신앙이 묻어 있는 거예요. 되게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란 말을 그냥 모든 기독교가 많이 쓴 줄 알죠? 안 그래요. 우리 하도 하나님 자녀니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자녀라는 이 표현을 이 신앙을 그냥 그 많이 신앙생활 속에서 쓰는 줄 알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안 씁니다, 여러분.
되게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그렇지 하나님 자녀다 그 말 잘 안 써요. 하나님 자녀. 아멘. 하나님 자녀. 그걸로 끝이요. 하나님 자녀. 근데 이분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뭘 할 것인가 그건 아니고 어떤 쉽게 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욕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제 안 하지 봉사 활동 안 하지 그러니까 교회 욕하고 이제 이래 된단 말이야. 뭔 교회가 그러냐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자 말자 이제 얘기했어요. 장로님은 자꾸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할 것인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부터 지금 찾고 그거부터 누려라.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모르면서 나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고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내가 그루터기다. 내가 거룩한 신 남은 자야. 내가 뭐 하지? 그 다음에 그루터기 거룩한 자 거룩한 신 남은 자가 뭔가부터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놓고 왜 복음 운동 안 하니까 그렇죠?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운동을 놓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라니까요. 그걸 보고 구별했다고 그래서 거룩한 시 그 말이잖아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렘넌트가 뭐 할 것인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 남은 자다. 복음 회복을 놓고요. 복음 운동을 놓고 남은 자, 남겨놓은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현 주소가 뭐냐? 나는 남은 자다. 딱 잡아야 돼요. 나는 구별된 거룩한 씨다. 자, 전도학의 결론입니다. 자꾸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한이 많았어요. 왜 한이 많았냐면은 어릴 때 하고 싶은 걸 못 해갖고 그게 이제 계속 한으로 남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거기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하고 같이 있으면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집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서 불러내버린 거예요. 자,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자꾸 부모 탓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하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서 여러분을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모 배경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나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부모, 가정, 환경 그런 거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탓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빼내버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요. 여러분이 너무 좋은 환경과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다 해보세요. 거기 안주하고 거기 그 자리 의지하고 있겠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불러내버린 거예요. 이게. 뭐 철들자 뭐 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철들자 노망한다고. 어제 뭐 이제
이런저런 뭐 얘기하다가 뭐 요즘 어르신들이 이제 뭐 굉장히 오래 사시고 싶은가 봐요. 복음 없이 막 율법 아래서 누리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었을 건데 이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오래 사시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희는 아직 나이가 없으니까 오래 살 겁니다. 뭐 대개 뭐 이제 90, 요즘은 80에 죽으면은 좀 서운하다 하잖아요. 그래도 90 한 초반 중반쯤 이제 가셔야 뭐 이제 오래 사셨다 장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전부 이제 100살 이상 사실 그런 이제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나이가 없으니까 뭐 오래 살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30년 살면 100살이다, 뭐 40년 살면 100살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나이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몇 살을 더 살아야 100살일지 몰라. 우리는 나이 없이 야요. 야, 너 이러니까 우리 아직 나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엄청 오래 살 겁니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좀 피하고 싶은 자리,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고 내가 바라는 대로의 자리였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원했던 환경, 내가 바라는 자리,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엑스트,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뽑아내버린 거예요. 렘넌트도 그렇고 중직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 답을 탁 잡아야 돼요. 그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빼내버린 거예요. 남편이 엄청 좋은 남편이면 좋겠지. 어떻게 좋은 남편인데? 얘기해봐.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남편이야? 좋은 남편 어떻게 좋은 남편인데? 예? 예? 당신이 좋은 아내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아내도 좋은 남편도 없어요. 왜? 그 좋은 남편 가지고 남편이 배경돼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한다니 그러네. 좋은 아내가 배경돼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해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서 그 아내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엑스트 뽑아내버린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 불만족스러운 거 있죠? 그럼 그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빼낸 겁니다. 그러면 문이 뭘까요? 그것이 애굽이기도 되고 바벨론이기도 하고 로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학원복음화 1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자, 첫째로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고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16장 5절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고하셨을까? 그럼 이 누룩의 특징이 뭐죠? 누룩의 특징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천국을 비유할 때도 예수님께서 누룩을 얘기했어요. 누룩 한 움큼이 저 가루 서말, 저 자루 속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밀가루를 누룩으로 만든다. 누룩의 성질은 이렇게 전염시키는 거죠. 막 퍼지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겠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뭐지? 그 가르침이 좋은 것을 가르쳐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가르치죠? 도둑질해와 그런 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너 하나님 말씀 어기어? 그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걸 경계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그리스도를 거부하느냐 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뭘 말하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포럼할 때에 말씀의 목적,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냐 그 말이요. 말씀의 목적.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해도 말씀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하는데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런데 정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이게 능력이 보여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모세를 믿었단 말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이 율법서 너희가 이 말씀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어야 돼. 왜? 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셨죠? 말씀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놈한테 너 도둑질하지 마 하는 말씀이죠. 근데 도둑질하지 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도둑질한 사람한테 증거하면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에게 너 도둑질하지 마라고 뭔가 윤리도덕적인 정죄함이라든지 어떤 그 가르침이 전달되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같은 말씀인데 교훈이 되고 이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함이 됩니까? 도둑질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가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도둑놈 마귀가 너를 그 도둑이라는 남의 물건을 보면 훔쳐가고 싶은 요 마음을 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네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야. 뭐만 보면은 네 것처럼 보이지. 그 마음을 집어넣어줬어. 그래서 너 인생을 망치는 거야. 그놈을 멸하기 위해서 그놈의 손에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도둑질하지 마. 그 얘기예요. 여기. 아니면 너 도둑질하면 나쁜 사람이야. 너 도둑질하면 감옥 가고 너 도둑질 계속해봐. 너 장가도 못 가. 그 교훈은 틀린 교훈이잖아요.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철학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철학. 되게 이제 우리 학교에 입학할 때 면접하면은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석자 권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이번에 보니까 벌써 이제 연구원 3학년 졸업반인데요. 누가 면접을 해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자지. 여자라고 묻는 건 아닌데 여자지. 연세가 있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신학하려 합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럼 대개 대답은 이렇습니다. 조금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뭐 전도를 조금 더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혹은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으로서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만 남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만 남도록. 그냥 신학을 7년 공부하고 복음만 남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남죠? 이제 신학이 남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복음으로 성령론을 봐야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사역. 그런데 복음 가지고 성령론을 보지 않으면 뭐가 보이죠? 은사가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죄를 봐야 그리스도 없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복음 없이 죄를 보니까는 행위가 죄라. 행위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게 죄지. 복음 없이 인간을 쳐다보니까는 오만 게 다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인간을 보면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 주인, 남자, 여자, 헬라인, 유대인 다 똑같아. 그걸 아브라함 링컨이 붙잡고 노예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신학을 공부 안 했으니까 용서해 주지요, 뭐. 신학을 공부한 에브라함 링컨이 그거 붙잡고 노예 해방 운동했으면 용서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거는 노예 해방 운동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 운동하라는 겁니다. 네가 복음 가졌지? 종이어도 괜찮아. 그 말이에요. 네가 복음 가졌지? 노예여도 괜찮아. 네가 복음 가졌지? 여자여도 상관없어. 네가 복음 가졌지? 아무 상관없어. 그 얘기예요. 복음 가졌으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인권운동 하란 말 아니라니까 그게요. 노예 해방운동 하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경고해라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가르치냐? 성경을 가르치다니까 그러네.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목적을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문제 만나면은요 그 말씀 탁 붙잡고 말씀을 주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을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싹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원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가 뭘 말하죠? 그때가 언제? 내년? 2050년? 그 때가 네가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내년 3년 후 그 말이 아니에요. 학개에서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 그 조금 있으면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말이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자, 누룩 조심해라. 교훈을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옳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누가 애들이 뭐 이렇게 뭐 시비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합시다. 그때 아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그래 네가 미안하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보세요. 그런 사건 몇 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기준이
맞다 틀리다가 기준돼 버려요. 아시겠죠?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 놈도 없고 잘못한 놈도 없어요. 그렇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렇다니까요. 저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옳고 그런 것을 재판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 법원이니까 세상 법대로 해야 되니까.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누가 맞네 틀리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틀리고 다 맞아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결론.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고하셨는가? 그러니까 누룩의 성질이 그거라니까요. 한 번 딱 틈타면 막 파고 들어가고 가루 서마를 전부 누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은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렘넌트는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에 뛰어날지라도 모든 학문과 이론을 초월하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탁 결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어떤 사상도 어떤 이념도 복음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탁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절 10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구제, 선행, 봉사, 이게 교회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구제도 선행도 봉사도 넘어설 수 있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게 주가 아닙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셨고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말은 여론이 어떠냐 그 말이죠. 이제 나에 대한 여론이 어떠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합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여론,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이고 축복이죠.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네 가지 딱 붙잡으면 됩니다. 너는 베드로, 반석 그 말이거든요. 반석. 어느 정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느냐? 그리스도로 끝. 이렇게 안 흔들리면 돼요. 그리스도로 끝. 문제, 어려움,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반석. 또,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로 끝난 게 교회예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못 이겨요. 그리스도로 끝이 난 것이 교회.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현주소.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니까. 그리스도로 안 끝났다. 사단이 여러분을 도구 삼고 도구로 삼죠. 그리스도로 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열쇠 주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쇠.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는 열쇠. 깊이 한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거를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하다 그 말은 그 부족한 거기에 그리스도를 찾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무엇이 그리스도이냐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까? 자살한 사람들이 왜 자살하죠? 그 자살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자살해버리면 끝난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자살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돈 하지 않습니까? 왜? 돈이 그리스도인 줄 알거든요.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끝이 나야 돼요. 그렇게 끝이 나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열쇠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모든 게 문제죠.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많은데 그 문제지 뭐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약점과 단점과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채워져야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서 아니야,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세 번째 뭐죠?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21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음 당하실 것을 얘기했어요. 고난받고 죽음 당하신 것. 자, 여기서 내 대신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메시지 많이 들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 당하신 것. 내 대신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그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 문제가 온다, 힘든 일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지금 계속 뭔가에 지금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거는 회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거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그걸 회복시키려. 그거 회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 회복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으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는 얘기 했는데, 아, 내 대신 고난당하고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도 맞지만은, 아, 당신이 그리스도란 말이구나.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야.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자, 대신 하셨다. 맞는데, 문제의식이 생겨야 돼요. 문제에 대한 의식.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한테 한 말,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전쟁터에 나왔는데 내가 왜 이유가 없겠냐 말이에요. 문제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 문제의식이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우리가 여정을 가는 데에 싹 뭐지요? 이정표예요. 싹 이정표.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니까.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는 여정의 이정표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에도 언제든지 안디옥으로 갈 때는 큰 혼란 왔잖아요. 저 마게도냐로 갈 때에도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막혔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정표라니까요. 그게 싹.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숙, 팀 합숙 이 단계 넘어갈 때마다 항상 이정표가 있었어요. 이정표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정표. 자, 끝내라. 어떻게? 그리스도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렵게 힘들지요. 그게 무슨 메시지인지 압니까? 끝내라 그리스도로. 그 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까딱까딱하게 막 이게 이제 막 100만 원만 더 있으면 막 1억이야. 그러면 100만 원이 더 벌러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고 카드가 마이너스야 지금. 그러면 에이씨 끝내버려.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 말이에요. 끝내. 아이고 안 돼. 끝내. 네 뭐 계산하지 말고 끝내버려. 그리스도로 끝. 이렇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왔죠? 문제 해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로 끝나서 무슨 말입니까? 한계를 넘어서라. 문제 안 되고 되지 않는다는 한계.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란 말이에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 무슨 시간표입니까? 바꿀 것. 바꿔라 이제. 바꿔야 돼요. 바꾸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바꾸라는 거요. 네가 생각하는 복, 네가 생각하는 응답 그거 아니야. 바꿔 이제 응답도 바꾸고 복의 개념도 바꾸고 바꾸라 그 말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바꿀 때도 됐잖아요. 네? 그렇게 내가 기도해도 이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졌으면 이제 기도 응답도 바꿀 때 됐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게 기도 응답 아니구나. 바꿀 때 됐지 이제. 그리고 뭐 해라? 찾아라 이제 네 현주소 찾아라. 그리고 뭐예요? 누려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시간표를 누려라. 이제 찾아라. 뭘 찾으란 말입니까? 렘넌트 현주소 찾아야 돼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아니야. 이게 우리 렘넌트 현주소. 이걸 딱 찾아라.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끝나고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여정을 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들어오면은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는 교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 렘넌트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한 렘넌트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에 당한 고난과 죽음이 나를 대신하고 나를 대속한 사역이지만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더 확신하고 확인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가 남은 자로 또 우리 남은 자를 가는
순례자로서 현 주소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에 사단의 세력을 꺾고 무너뜨릴 정복자로서를 준비하는 좋은 시간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